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프린트물에 제가 기재를 안 했네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제가 채팅창에다가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가정에서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신경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안을 그 밴드에다가 올려놓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혹 프린트물이 필요하면 교회에다가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내용 또한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또 이 강의가 마친 이후에 한 번 더 강의와 더불어서 읽음으로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첫 번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창조를 설명하는 태도, 설명하지 않아요. 근거를 대지 않아요.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이 선포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와 그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짐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난 주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함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첫째,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특별한 부르심. 두 번째, 우리의 구원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자격. 예수님이 과연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구원론 중에 보편 구원론과 선택 구원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참된 기독교의 신앙인가 아니면 샤머니즘적 기독교의 모습을 띠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볼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마른 부직갱이와 같은 나, 생명이 끊어지고 결코 소망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 대가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떻게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를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는 고백 바로 뒤에 바로 무엇을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뒤따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신경은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단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이유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성령님의 임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구원받은 성도만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나 일반적인 관계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과는 부모와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하나님은 미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뿐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 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태초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때가 되면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 이것은 뭐예요? 성도의 전도예요. 성도의 전도.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사랑의 편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외적인 부르심,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이며 예정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영혼 가운데 일으키시는 역사이므로 이 부르심을 아무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내적인 이 부르심 가운데 헌신하여 목사와 선교사로 그 삶을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항상 유효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유효한 부르심이라 부르며 특별한 선택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함으로 바로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시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바로 외적인 부르심입니까? 내적인 부르심입니까? 내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 부르심 앞에 거부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디딤돌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이 특별한 부르심은 어떻게 구체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특별한 부르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체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체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십니다. 이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첫째, 인간의 가치를 더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즉, 인간의 가치를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죽음이 모든 인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둘째,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그 가치에 있어서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할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동시에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인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구원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맹신주의자들, 광신도들의 예수님은 목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쫓아다니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에 빠진 위험성이 큰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을 자칭하는
사칭하는 교주를 믿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가치에 있어서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에 있어서 모든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둘째,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공로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여기서 갈려요. 여기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갈려요. 여기서 장로교와 성결교가 갈려요. 여기서 장로교와 순복음이 갈려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면, 다음에는 제가 이 화면에다가 성경 구절을 띄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 전부에게가 아니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보편 구원론입니까? 선택 구원론입니까? 선택 구원론. 또한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 전부를 위해 비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만을 위하여 빌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보편 구원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만을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에서 선택 구원론, 즉 선택과 예정,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사실을 좀 더 여러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창조한 자들과, 다시요, 멸하기로 심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창조된 자들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된 자들이 각각 따로 있다라고 로마서 9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 구원의 교리는 성도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에 진학하여 높은 학벌을 가진 사람으로 구별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상류층으로 구별되기를 원하고, 부유한 사람으로 구별되기를 원하고, 인기 있는 사람으로 구별되기를 원하고,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여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고 헛된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상류층, 부유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명예와 권세를 추구한다고 하여서 진노의 그릇이 국률의 그릇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벌과 명예와 권세와 부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특별한 위치에 올라선 것은 어찌 보면 참된 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달란트예요. 이거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관계와, 즉 하나님의 그 선택의 교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경의 원리, 곧 하늘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구별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타이타닉 여러분들 아시죠? 전 감동적으로 보았고, 마지막 그 오케스트라가 내 주를 가까이, 그 노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지막 침몰하는 이 타이타닉호에서 이렇게 연주하면서 주인공들이 빠져 죽어가는, 주인공이 빠져 죽어가는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영화를 누가 감독했느냐 하면 제임스 카메론이 이제 감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잃어버린 무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 무덤의 발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무덤에는 세 개의 석관, 돌관이 있는데 그 석관의 이름은 각각 예수, 마리아, 유다입니다. 희한하죠? 예수, 마리아, 유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 석관의 이름을 근거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탈출했습니다. 이후에
이후에 마리아와 결혼하여 유다라는 자녀를 낳았다고 이 다큐멘터리에서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후손이 지금 이탈리아에 생존해 있다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남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라는 단어가 됩니다. 또 가장 흔한 여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어요. 요즘 아이들 이름 베스트 100, 남자 이름 1번부터 100까지, 여자 이름 1번부터 100까지, 요즘 뭐 시아, 시우 뭐 이런 이름들, 네. 그리고 뭐 민준이라는 이름들 등등등 막 베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건이 이름이 있나 해봤더니 없고 남자 이름이 서희라는 이름이 1번부터 100번까지 중에 100번에 있더라고요.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집 가서 여러분 보세요.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수아, 네. 하은이 뭐 이름. 네.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함께 묻혀있는 무덤이 발견되는 일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와 마리아라는 이름만 가지고 성경의 교훈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선호하였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로부터 정치적 독립하기를 원했습니까?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과 열방에 대한 군사적 우위 그리고 경제적 부강함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 여호와가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들이 정치적 독립과 군사적 우위와 경제적 부강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매우 세속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유대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바로 약속하신 구원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또는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물질적인 부를 주시기 위해서라거나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라거나 모든 고난과 질거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바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갖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오신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소망하게 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 또는 누리는 욕망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때로는 가난을,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필요성.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또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고난만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무엇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다. 이 고난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더불어 고난을 받으라. 왜요? 복음에 대한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반대자들이 있기 때문에, 핍박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은 필연이고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전의 말씀처럼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또 무엇도 있어요? 위로도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도 따르는 걸까요? 이 땅에서 그럼 부수적인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이 국무총리까지 올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거절했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사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과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억울함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는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인 거죠.
그런 점에서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눈물은 이런 차원에서 보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내가 교통사고 나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제가 아는 분이 특전사 상사 예편하신 분이, 특전사 훈련 아시잖아요. 요즘 가짜 사나이 막 유튜브에서 난리 났던데, 이근대회인가요? 이근대회? 그치? 이번에 2차 가짜 사나이 훈련생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곽윤기, 국가대표 선수, 김명지,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줄리엔 강, 뭐 내노란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도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눈물은 복인 거예요. 일부러 받는 고난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모든 경험들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병도 때로는 복이 되며, 실패도 복이고,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도 어쩌면 복입니다. 왜요? 이를 통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는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는 모든 시련은 복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열심히 죄를 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시련을 감내하고 이겨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이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죄로부터 의로운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시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 복이 있어도 감사하고 복이 없어도 감사하는 삶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고난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고난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번영 신학이 득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병 고쳐, 예수 믿으면 취업해, 예수 믿으면 결혼해.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샤머니즘적 이 신화 구별해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이거 아닌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 무의식 속에 이 샤머니즘적 신앙이 은연중에 말하게 되고 권하게 되고 또 그래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여전히 가지고서 몸만 예배당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기복적인 마음은 그대로 두고 복을 주시는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장독도 위에 종아서를 놓고 기도하던 그 열심이 대상만 바뀌었을 뿐. 뭐예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상만 바뀌었을 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기복적인 그 마음 그대로 예배당에 오는 거죠. 새벽에 달을 보며 기도하던 것을 단지 그 형태만 십자가로 바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는요? 샤머니즘적 이 세관 속에서 교회 오면 정말 하나님 내가 이거 만졌어요. 노인들이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조그만 십자가이지만 띄고 싶어요. 어디는 큰 십자가 놓고 옛날 이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갖고 계신 나이 어르신, 나이 많으신 분들 와가지고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심리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 그러니까 그 마음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족처럼 신비한 힘을 가진 것처럼 형상을 만들고 기물을 만들고 숭배하는 그 모습. 우리는 샤머니즘적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련과 환난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목표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열한 세속적 욕망으로 더럽히는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장사꾼의 자살의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세속적인 형태로 이익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입주할 때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열심히 하시네요. 내가 아는 분 있잖아요. 할머니는 벽지 장판을 하는데 할머니는 여기 있는 교회, 며느리는 저쪽 동네에 있는 교회, 아들은 위쪽에 있는 동네에 다니면서 교회에다가 자기 사업체를 광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은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보내서 우리 아빠, 엄마, 할머니 여기서 일해요. 광고하면서 장사꾼의 자살을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성탄절날 산타크로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대상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을 기대하는 저속한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달 이거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합격시켜 주세요. 이번에
하나님 시험을 보는데요. 저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저 지금 하나님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여기 목표로 내가 공부하는 거 아시죠?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을 기대하는 이 조급한 마음의 기도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헌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 헌금 왜 하세요? 헌금은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에 드렸더니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헌금은 여러분 물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한 투자금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80년대, 90년대 기도원의 부흥회를 가면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돈 벌기 원하십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11조를 100만 원 하십시오. 그 이상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상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11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심으십시오. 아 그래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것이 성경적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헌금은 투기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헌금은요 거룩한 버림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이거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삽니다. 헌금은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 신앙행위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한 생활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목적으로서의 경건 생활이 자리 잡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샤머니즘의 옷을 입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하나님을 설득하는 목적으로 경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이렇게 해야 나음을 얻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직 경건의 생활. 이것은 우선이 하나님이지 나의 변화와 낙고 혹은 부유함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딘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된 신앙 요거만 정리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샤머니즘적 기독교, 참된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샤머니즘적 기독교는 세속적 이익을 기대하는 예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예배예요. 참된 기독교는요 거룩한 변화를 기대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나의 모습,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예배인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셨죠?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예배하셨나요? 아니면 참된 변화를 위한 거룩한 변화를 기대하며 예배하셨습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샤머니즘적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만 관심을 갖고 기도합니다. 아, 이거 주셔야죠.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저도 요즘 기도가 그래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샤머니즘적 기독교는요, 투자로서의 헌금이에요. 복채를 많이 줘야 또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기독교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거룩한 버림의 헌금인 거예요. 이 헌금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 선교, 교육, 교회 유지, 사례, 교회 전반에 걸쳐서 운영하는 운영비로 이루어지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헌금이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돈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거룩한 거리.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으로, 여러분, 참된 기독교의 모습으로, 참된 변화와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는 그 신앙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이유가 나의 만족, 세속적인 관심,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목사인 저 또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아니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 텅 빈 이 예배당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한편으로 교회 운영의 전반에 있어서 줄어드는 모자라는 교회 재정에 있어서의 이 걱정들, 그것 때문에 딴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해보기도 했던 나의 이 모습들 회개합니다. 거룩한 변화와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실 것, 그 선물에만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을 맞고 부유해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진학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 이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진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물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꼭 한 번 더 동영상과 더불어서 한 번 더 집중해서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에 큰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생각을 위한 나눔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프린트물 보시면서 오늘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수요일에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될 텐데,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프린트물을 한번 가져가시거나 올려놓은 자료를 한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수요일 날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고 또 수요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내일 하루 여러분들 많은 피해 없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마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들, 이런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들 댓글로 여러분들 동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